역사를 생각하면 언제부터인가 저에게 깊이 새겨진 말씀이 있는데,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다. 그러나 기독교인에게는 국경이 있다. 이 말씀은 기독교와 국가가 서로 상치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기독교인은 애국자라고 하는 사람,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3.1 만세운동은 흔히 대한독립 만세운동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마침 고종의 장례식이 3월 3일에 있었는데, 그날이 주일날이었으므로 주최 측에서 교인들의 예배와 이 운동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틀을 앞당겨 3월 1일 날을 기하여 대한독립을 선언하고 비폭력 만세운동을 시작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원인과 배경을 보면은, 일제는 1905년 을사보호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1910년 한일 합방을 선언하여 조선을 역사의 지도에서 지우고 강하게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군사력을 배경으로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각 분야에서 폭력과 수탈을 자행하는 무단 통치를 실시했습니다. 때는 1918년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국제사회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항일운동 세력은 이 운동을 통하여 일제의한 조선 강점의 불법성과 조선 독립의 정당성을 알리는 절호의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준비 과정을 보면은 1918년 상하이에 있던 여운형, 김규식, 장덕수 등 친한 청년당이 결성되어 활동하던 중 미국 윌슨 대통령에게 독립청원서를 전달하기 위하여 파리 강화회의에 가 있는 윌슨을 만나기 위하여 김규식을 파송하고, 또 사람들을 연해주와 일본과 국내로 파견하여 독립운동의 추진을 준비시켰습니다. 미국에 있던 안창호는 대한국민회를 열어서 이승만을 윌슨 대통령께 파견했는데, 당시 윌슨은 청년 이승만이 프린스턴 대학에서 공부할 때 교수였습니다. 그러나 윌슨은 제자의 강력한 청원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국가적인 이익을 앞세워 일본의 발응을 막지를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해주에서는 39명의 서명으로 무호 독립선언을 하였고, 동경에서는 동년 1월 일본 유학생을 중심으로 YMCA 회관에서 웅변대회를 꾸려서 그때 이광수를 필두로 28일 독립선언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내에서는 1918년 천도교와 기독교 계통의 지도자들이 학생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지도하였습니다. 학생들은 1919년 1월부터 민족 대표들과 무관하게 나름대로 독자적인 계획을 세웠으나 결국은 일본과 합류하였고, 2월 27일 독립선언서가 인쇄되어 각 종교단체를 통해서 사전에 배포하였습니다. 학생들은 군중 동원과 시위를 담당하고 선언서에 배포도 하였습니다.
3.1운동의 정배 과정을 보면 3.1운동은 수개월 동안 준비했는데 교통이 영리한 서울을 중심으로 대도시에서 농촌 등지로 전파되었으며 전국적으로 그 위세가 확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일과 참여인원과 국민 계층이 늘어나면서 비폭력 시위에서 폭력 투쟁으로도 발전하였습니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만주, 연해주, 일본의 오사카, 미국의 필라델피아 등지에서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의 확대와 무력 진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위가 시골들, 특히 시골 농민들의 경우는 시골 장단에 일어났는데 일제는 화성의 제암리, 천안 아운의 정주의 곽산, 남원의 광나루, 익산 등지에서 시위대에 총력을 가하여 학살하였으며 시위대를 체포, 가혹하는 고문 등 3.1운동 3개월 시위 진압 과정에서 7,500명이 사망하고 15,961명이 상해를 입었고 47,000여 명이 구금되었고 교회 47개소가 전소되었고 학교 2개, 민가 715채가 전소되었습니다. 3.1운동의 결과와 우리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3.1절 독립만세운동이 성공과 실패라는 공식으로 볼 때는 실패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당시 독립불능론이 이미 있었고 독립은 시기적으로 매우 빠르다는 견해도 있었는데 이런 상태에서 3.1운동은 당장 독립을 쟁취한다기보다는 독립을 위한 봉기였다고 할 때에도 그것은 우리 민족사의 기념비적인 사건이 되었던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계나 민족주의자들은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즉 각국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는 주장에 희망을 품고 주체적 역량보다는 외세에 의존하여 독립을 얻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당시 33인 민족 대표는 대외적으로 독립 청원 방식에 주력하여 타협적인 태도를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광범위하고 거적적으로 봉기한 민족의 항일 투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지니지를 못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에 반하여 이에 대한 반성으로 상해에서는 대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국내에서는 1920년 전반기에 민족의 투쟁력을 조직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래도 의미가 크다는 것은 지식인뿐만 아니라 학생은 물론 노동자, 농민, 상공인들 등 각계각층이 운집함으로써 3.1운동은 독립운동사의 분수령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 3.1 독립운동 후 국내외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본은 마코토를 총독으로 세워서 문화의 발달과 국민 역량에 충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무당 통치 대신에 문화 통치를 표방하였습니다. 민족의 대표신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폐간한 대신 대중가요를 작사 작곡하여 부르게 하고
그래서 거복수, 남유수, 이난영 뭐 이런 등등의 가수들이 많이 일어났죠. 다방을 열어서 퇴폐 문화를 양산시키므로 청년들의 민족 의지를 말살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은 당시 유행하던 사회주의의 매력을 느껴 후에 사회주의가 남로당을 만들게까지 되었습니다. 지식층에서도 기방과 술집에 박혀 패배주의에 빠져 좌절하게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는 명암이 있고 득실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3.1 독립을 통하여 독립이란 민족의 주체 역량에 기초해야 이룰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독립은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독립은 힘을 구하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은 독립국을 누리려면 독립국민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일치하지는 않지만은 이후로 실력 양성과 병행하여 무장투쟁이 독립운동의 또 한 가지 방법으로 체계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의미가 있는 것은 이조 왕조의 회복을 목표로 하는 왕정 복고주의가 이 땅에서 영원히 불식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민족 공화제가 독립국가의 목표로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서구 민족주의 국가의 경우에 영국과 프랑스는 긴 세월 얼마나 많은 희생과 피를 흘리며 혁명과 시행착오를 거치며 자유민주주의가 확립되었는데 비하여 우리 민족의 경우는 그만큼 탁월했던 지도자, 특별히 이승만 박사 같은 분들, 그리고 국민의 민주 역량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에 자유민주주의가 이 나라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3.1 독립운동은 나라 안팎의 대한민국의 독립의지와 저력을 지배 강국들과 약소 국민들에게 극명하게 보여주었으며 3.1운동은 중국의 오사운동을 촉발시켰고 인도의 간디의 비폭력 무적운동, 이집트의 번영 자유운동, 터키의 민족운동 등 아시아 자주운동에 영향과 불씨를 던져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3.1운동의 현대적이며 특히 기독교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당시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 아펜셀러 언더우드 복음이 인천 재물표에 입항한 지 불과 34년, 그것도 일제의 철저한 압박 중에서도 기독교가 3.1운동을 주체적으로 민족사회에 길이 빛나는 의견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인구를 1,800명 내지 2,000만으로 생각할 때 기독교 인구는 고작 20만, 1.3%, 1.5%에 불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민족 독립운동의 주역으로서 3.1운동 역량의 20% 내지 30%를 발휘하였고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29명이 불사람을 당했으며 투옥자 9,458명 중에 기독교인이 2,087명, 무려 22%였어요. 12월 말 복역자 19,515명 중에 기독교인은 3,373명으로 17%가 되었으며 천도교에서는 2,297명 11%에 불과했습니다. 운동의 초기 첫날 서울의 8개초 독립운동 대부분은 교회가 중심 역할을 하였고 평양과 의주에서는 목사들이 주도하였습니다. 한국교회는 3.1운동이 한창일 때 매일 3시에 기도하고 주일을 급식하고 매일 성경을 읽으며
중심으로 가족전도, 수감자 전도 등 모든 신앙운동을 민족과 더불어 발전시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특히 3.1운동을 계기로 민족운동은 귀족들과 망명자들을 대신해서 양반 계층이 아닌 평민 지도자들이 주축이 되어 교인들이 주축이 되어 민족운동을 이끌어 나가게 된 것이 우리나라의 민주화 발전에 위해서 얼마나 다양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양반들이, 망명자들이 부재한 상태에 서름받던 자유민주주의 평민들이 민족의 부흥과 발전을, 독립을 위하여 일어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또한 33명 가운데 기독교인이 16명이라고 하는데 16명 가운데 목사가 10명, 장로가 2명, 전도사가 3명, 집사가 1명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숫자는 미미하였으나 말씀에 굳게 섰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명을 가지고 일어섰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나라를 망쳐갈 때 정말로 이대로 가면 큰일 났다, 이대로 가면 큰일 났다 하는데 지도자가 없었어요.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윤석열이라고 도를 틀어서 소리 지르게 했습니다.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소리 지르게 했습니다. 나는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의미를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돌로서 소리를 지르지 않았으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문재인 같은, 저는 주사파, 저는 망다리 같은 것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망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생각하고 믿는다 하면 누구나 국가와 민족과 교회에 대한 의무감과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독교는 사회적 영향이 그만큼 컸었고, 기독교들은 사회적으로 누구나 존경을 받았다.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김승태 씨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일본 제국의 압제를 받았던 양반의 자제들은 일본에서 신교육을 받으면서 참 기가 막혀, 양반의 자제들이, 지지의 자녀들이 일본에 가서 신교육을 받으면서 일본에서 유행하던 사회주의를 본받았다. 그래서 양반의 자식들이 사회주의를 본받아가지고 스스로 나는 무산자, 프롤레타리아다, 사회주의자다. 그래서 왕족과 귀족과 양반들이 지배했던 내 나라 빈곤하고 불쌍한 이민족 사회를 위해서 앞장서거나 민족주의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산주의야말로 일본을 극복하고 이 나라 왕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민족주의, 유일한 국가주의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잘 먹고 잘 살던 양반의 자식들이, 대지지의 자식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배운 것이 고작 사회주의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돌아와서 남로당 만들고, 박헌희는 첩의 자식, 김대중 씨도 첩의 자식이에요. 내가 인권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깨달을 줄 알아야지. 자기가 첩의 자식이면 정말로 인권을 가난한 자의 편에서 해야 돼. 사회주의자가 됐어요. 사회주의자가 됐어요. 박헌희.
김대중 씨. 이 불량하면서도 그럴싸한 사회주의가 100년이나 지난 어느 날에 와서도 얼마나 허구하고 거짓된 것인 줄을 세계가 다 증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용도백이 된 사회주의 망령에 깊이 빠진 자들, 정당과 노조와 학교 강단에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학교와 목사들 가운데도 그런 불원분자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썩어 빠진 인간들을 그대로 둔다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마지막으로 3.1 전체는 무저항이냐 평화였습니다. 그러므로 조기 통일이 북한의 무력투쟁이나 전쟁에 의해서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나 통일이 8.15 해방처럼 우발적으로 행운처럼 온다고 해도 결국 미소의 개입이 있고 공산주의자들이 거기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는 다시 또 남북 대결의 구도로 곡착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체육, 예술, 산업, 종교 북한보다는 현격하게 월등한 나라가 되었다. 북한의 인권과 경제와 삶을 지원하며 세계 평화의 주역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유 대한민국이 어떠한 국가라는 것을 새롭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동서독처럼 평화와 자유, 민족의 주도적 통일을 이룰 때 그때까지 이 나라 우리 국민은 매진해 나가야 합니다. 사회주의 동독이 낡은 이데배를 스스로 포기하고 분단의 장벽을 무너뜨리면서 소독 자유의 품으로 귀하는 것처럼 북한의 38선을 스스로 무너뜨리면서 삼천리 강산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기를 자유대한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3.1절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한 대로 3.1 운동의 근본 뜻이 비로소 그때 완전히 성취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압제와 가난과 서름의 36년간 긴 동토의 땅에 1919년 3월 1일 고종만은 상사되었지만 민족의 혼은 뜨겁게 살아나게 하셨고 독립의지가 불꽃같이 타오르게 하셨사오니 그 빛나는 명명한 역사를 우리에게 물려주신 역사적 사실에 만만 감사를 올립니다. 바라옵기는 어서 민족이 통일을 이루어 그날이 가까이 오게 하시고 삼천리 군수강산의 말씀의 잔치가 해설되며 대한민국이 세계인의 민주자유국가의 선망국가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을 부르시면서 헌금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과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린 손길 그 가정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어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자자손손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복된 믿음의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혀진 헌금 축복해 주시고 이 헌금이 씌워주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3.1절 기념 주일입니다. 샬롬을 할 때 의미 있는 샬롬, 이제 진작에서 우리가 독립할 수 있다. 엄청난 기념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지나지만 첫 주일을 3.1절 기념주일이죠. 서로 우리 샬롬. 사실 저는요,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 갇혔던 거기도 가봤고 야간 열차를 타고 할빈까지 가봤습니다. 할빈 가서 가슴 아팠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을 생체 실험한 현장을 가봤습니다. 기가 막히게. 그러나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했고 우리가 일본과 가까워진다니까 또 김정은이가 또 일본한테 포를 합니다. 하여튼 이런 3.1절 기념주일에게 모두 감사드리고요. 정장 목사님 참 준비 잘 하셔서 이렇게 말씀 전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순서 맡아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 학교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경인선교회 여러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명재 목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지금 수술도 하셨는데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계속 받으시대요. 시술했어도 여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식은 특별히 이 장장 목사님께서 한왕군이라는 곳에서 접대를 하십니다. 한왕군 어디냐면은 한촌선경탕 조금 더 가서 우측에. 여러분 여기서 나가실 때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돌으시면 턴 안 하고 그냥 한촌선경탕 좌측에 있고 조금만 더 가시면은 한왕군입니다. 혹시 이렇게 돌으시면은 거기가 턴을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비 찍고 가시면 한왕국 하면 딱 나옵니다. 그렇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보러 안내드립니다. 4월 10일 총선이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의 기점입니다. 너무나 귀한 그런 선거입니다. 총선.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기어코 이거를 달성하지 못하면은 우리 기독교는 거의 말살단계입니다. 세 가지 포럼 주제를 가지고 합니다. 신앙 자유 보장, 예배 자유, 코로나19 때 통제당했잖아요. 그리고 교인들이 헌금을 하는데 교인들이 헌금해서 선교 사업하고 부재 사업하는데 왜 그걸 갖다가 세무 사찰하는 겁니다.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얘기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걸 통과시킨 거예요? 국회의원들. 국회의원들 장로들도 있고 집사들도 있는데 허수아비만 있는 줄. 두 번째로 생명존중. 자기 신체는 자기가 관리하는 게 결정권은 자기 이게 인권 보장입니다. 근데 코로나 때 식당도 못 들어가고 통제라. 죄송하지만 지금 빌 게이츠가 뭐를 하고 있냐면은 지금 미국사에서 벌써 다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접종 단계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는데
빌 게이츠는요, 앞으로는 이마나 손등에다가 칩을 심게 되면은 우리 전체를 갖다가 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과학적인 근거에서 우리는요 좋은 노릇하게 됩니다. 이거 생각하면 무시무시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 악법 철폐, 동성애, 이 도대체 동성애법을 누가 통과시키려고 그럽니까? 좌파들이죠. 보세요. 저출산 평균 0.0으로 떨어졌어요. 큰일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일기가 나는 우리나라 인구 말살로 인해서 5,200만에서 우리가 이제 3,000만 미만 떨어지게 되면요 우리나라 국방에 문제가 있어서 외국에서 용병을 사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입니다. 이런 문제를 지금 이 세 가지 가지고서는 너무나 답답해서 목사님들이 뜻이 있는 분들이 마치 독립선언서에 그 16명 우리 기독교인이 참여한 것처럼 목사님들이 너도나도 해서 10명이 모여서 1인당 100만원씩 모아서 1000만원을 만들어가지고 서울의 유명한 박사님 초청합니다. 서원재 박사는 이게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임기총 주승용 목사님이 기도연설을 하고 그래서 3월 13일 그러니까 수요일 날입니다. 이번 수요일 날 돌아온 수요일 날 오전 10시 반에 하버파크 호텔에서 열립니다. 제가 이번 이 포럼의 좌장으로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돈도 1,000만원 모아야 되고 그리고 사람도 모아야 되고 저는 우리 노예에서 어제 전화했더니 20명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번에 보시는 분들은 명찰을 차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좌파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출입을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오늘까지 가시겠다는 분이 계시면은 명단을 제가 받아서 명찰을 제작합니다. 내일. 그래서 저는 우리 노예 어제 전에 20명 축사인데 30명 채우려고 합니다. 몇 명을 계획하려면 300명 계획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모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버파크 호텔에서 점심을요 평일보다 오히려 더 비쌉니다. 아침 조식은 싼데 음식값만 해도 500~600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좀 같이 여러분들은 참여만 해주시면 10시 반에 시작해서 12시 전에 맞추고 점심 시작하시고 그리고 회의를 꼭 기억하시고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모임이 있지만은 4월 10일 총선 앞에 놓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깨어 근신한 배옷을 입고 제후에 앉아서 눈물의 기도를 한 니느웨 백성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이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합심 기도 시간입니다. 지금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될 시기입니다. 주도행 교회를 위해서 우리 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시고
1절과 3절만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을 통해로 충만 내주하시니 하나님의 사랑 속에 복음 나눠주신 것 감사하며 예배하는 주의 종들과 가족들 머리 위에 우리 주동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